지난 시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소제입니다. 번제와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레위기 2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기 전에 소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제에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번제는 1장에 나오는 번제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였죠. 죄를 사하는 제사였고, 그 죄 사함을 하는 그 모든 제사들 속에 화제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태움을 해서 속죄의 용납을 받는 제사라고 한다면은, 소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번제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백성이 이 자신의 소유와 존재, 내가 살아가 있는 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대한 인정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헌신의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제사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번제가 항상 먼저 드려져요. 소제가 절대 먼저 드려지지 않습니다. 번제가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 뒤이어 소제가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사함이 먼저 받았고, 그 속죄함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우리 현대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내 믿음이 단단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헌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젊은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조금 교회에 좀 나와요. 이제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이제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해봐야지 막 하는, 조금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한 달쯤 그렇게 나오면은 권사님들이 우리 주방 봉사하는데 같이 봉사하자, 전도대 하는데 전도대 같이 하자, 성가대 하는데 아이고 찬양 못해도 돼, 성가대 같이 하자. 사람이 지쳐버리죠.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과 봉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돌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었고 내가 속죄함에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나에게 맡겨지는 그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잘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젊을 때 다 했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토요일 매일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 당기면은 튕겨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의 받은 음악 감당할 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강하도록 우리가 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제의 특징이 있는데요, 소제는 5개의 제사 중에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노를 달래는, 하나님의
노를 달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창세기 8장에 나왔던 노아의 제사가 번제가 그랬고,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제사가 그랬고, 아론의 향로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제사가 하나님의 이 화를 달래는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들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동물을 사용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소제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제는 곡식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곡물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어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소제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를 통해서 그 속죄함을 받았던 영혼들이 소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나 나의 물질이나 내가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이나 이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소제를 드렸기에, 이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소제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소제는 본질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나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자신의 주인,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영주들 아니면 군주들에게 자기가 충성과 다짐을 맹세하며 드렸던 조공 혹은 진상물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보냈던 예물이 미나라는 단어로 쓰여요. 소제와 같이.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1절에 쓰였던 주변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바치는 조공이 미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분 앞에 드리는 조공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소제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마시듯이 나한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이 충전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두 개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틀리다가 아닌데 이것이 분명히 예배 안에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소제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제의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 속에는
드려지는 예배, 내가 나의 주권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다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받을 만한 은혜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집중하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은혜를 내가 이만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 때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을 때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양만큼이 아니라 나보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고꾸라지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고꾸라졌던 우리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교회 갔다 오더니 예배를 잘 들리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때까지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좀 드려야겠다 하면서 안 하던 짓 할 때도 갑자기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냥 기쁘십니까? 두렵진 않으십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올 때는 두렵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경험에 통해 가지고 자꾸 한정 지으면서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삶의 풍성함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충성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마치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충성을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나의 불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소제를 드릴 때 조공이었던 소제는 어떤 재물을 이용하였는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고운 가루를 사용하였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 소제를 삼되. 그냥 첫 이삭, 그것을 수확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서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볶았어요. 볶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찌었어요.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아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소제의 예물에 드려지는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이 예물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 앞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어떠한 곡식을 볶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많이 볶고 있는 깨를 볶는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깨 금방 볶이나요? 잘 안 볶이죠? 네, 달달달 볶아야 되는 잘 안 볶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네? 무슨 생각하면서 볶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나 싶기도 하시겠죠, 갑자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모아가지고 그걸 볶아요. 이거를 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볶아요.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재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떻게 해서 태우지 않으려고. 지금처럼 후라이팬이 웍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잘 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도구도 불도 내 마음대로 조정 안 되는 거기에 그것을 볶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얼마나 많이 집중했으며 그것을 잘 볶기 위해서, 잘 볶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냐는 거죠. 그걸 또 다시 찧었습니다. 찧었어요. 찧으면 뭐가 나죠? 뭐가 나요? 향기가 나죠. 네, 꽃신내가 나죠. 꽃신내가. 그것을 맡으면서 그걸 찧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나의 이 예물이, 이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연락되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아주 정성껏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예배를, 소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쏟아가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을 준비할 때 그 예물의 크기나 많기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과연 준비는 합니까? 과연 준비는 하나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주일날 헌금을 주실 때 항상 빳빳한 돈이었어요. 새 돈이 아니었습니다. 빳빳한 돈이었어요. 토요일만 밤만 되면 어머니가 다리미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신문지를 몇 장 깔고는 그 밑에 돈을 펴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씩 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것을 다릴 때 저와 제 여동생을 꼭 그 옆에 앉혀 놓으셨어요. 이게 헌금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니까, 한 중학생 때쯤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극성도 저거 빳빳한 돈 받아가지고 내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반으로 접을 건데 그걸 저렇게 피시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그냥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우리는 그냥 내 지갑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긴 하는데, 과연 그것을 담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예물들을, 이 헌신들을, 이 섬김들을 해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낸다고 해서 교회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연락 드리는 것을
아무런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린다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다고 명절 때 가지고 돈 찾을 때 은행 가가지고 새 돈 찾아가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새 돈 빳빳하게 가져오면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릴 때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또 다리미질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다리미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성전에서 두렵던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나의 헌신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목숨까지도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모든 가졌던 그 지식들이나 그 경험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빳빳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들고 그 헌신하는 손길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아무런 내 마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정말 정성껏 준비해라. 너희들의 가장 귀한 첫 이삭으로 처음 수확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려지는 마음으로 뽑고 찧어서 그 마음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에 더해야 되는 것과 추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추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2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예물, 소재의 예물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게 뭐와 뭐라고요? 누룩과 꿀.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누룩과 꿀은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룩과 꿀이 뭐길래요? 누룩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언제 쓰입니까? 부풀릴 때 쓰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재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본질을 흐트리는 그것을 첨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꿀은 그 본질의 맛을 내게 합니까? 아니면 달게 만들어 버립니까? 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변질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들이 예물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예배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볼 때에 이 예물이 변질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세상이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린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드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취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저는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 지금 나와 있는 이때에 정말 고민인 게 뭐냐면은 세상이 교회에 주는 혜택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연말만 되면 우리가 뭘 준비하죠? 연말정산을 준비하죠. 그죠? 세금의 혜택을 받아요. 세금의 혜택을. 그것을 받으려고 1년 동안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얼마 했는가 그걸 가지고 그거를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떼 가지고 세상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1년치 그 연말정산했는 거 계산해 가지고 성도님들 다 떼드렸어요. 다 떼드렸어요. 다 떼드리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인데 그 예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이 안 맞대요. 자기가 드려진 예물의 액수가 안 맞대요. 제가 정말 꼼꼼한 권사님을 한 분 뵀는데 이분이 날짜별로 자기가 헌금한 금액을 다 적어왔어요. 다 적어와가지고 제출을 해요. 근데 연말정산을 떼려고 그분이 했는 것을 쫙 빼보니까 우리가 측정해놓은 것보다 적어.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 이분 이름으로. 어찌 됐는지 고민이 엄청 돼요. 근데 그분이 자기께 맞대. 끝까지 우겨요. 아니 이날짜가 감사한금 한 번 더 하셨는데요. 안 했대요. 끝까지.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 뗐는데 하나님 기분 괜찮으셨어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는 결국 답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죠? 세상이 주는 유익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 기부금 영수증 냈는 거, 그 기부금 영수증의 세금의 10%도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작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11조 꼬박꼬박 했고 했는 거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떼니까 환급을 20만 원을 받았대요. 환급을 20만 원 받았대요. 세금 더 안 내고 2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2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다 해버리지. 공동 생긴 건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렸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마음 속에 과연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혹시는 나는 예물을 이만큼 많이 드리니까 하는 자랑함과 나는 혹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너무 하나님에 많이 못 드려서 부끄러운 것도, 그런 것도 여러분 그 예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온전하게 드려지는 건데,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작은 것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는가 하면 그것 또한 죄송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 예물이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죠.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인데, 내가 잘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뭔가를 뽐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과연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방을 보니까 정말 하하호 웃으면서 주방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설거지 하시는 분도 뭐 항상 있어가지고 설거지 하는데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면은 막 주방 봉사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 안수 집사님도 와서 설거지 좀 하게 해달라고.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기 권사님 좀 와가지고 음식하는 거 좀 도우라고 하라고. 우리 구역인데 저 권사님 한 번도 주방에 안 들어온다고. 평상시에도 사서 드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누룩과 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소재를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리지 말아야 될 것, 함께 태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같이 드려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나오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기름은, 구약에서 기름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따로 구별했다는 거죠. 이 예물을, 이 소재의 예물들을 바치는데 기름과 같이 태운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따로 구분되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을 같이 태우라고 합니다. 유향을 같이 태우라는 것은 뭐냐니까, 유향을 같이 태우면은 그 태우는 그 소재물에 의해서 태울 때 나는 불쾌한 냄새들을 유향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유향을 같이 태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뭔가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드려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첨가물입니다. 세 번째 첨가물이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른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기름, 유황을 막 첨가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굳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소금을 쳐라.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뭔가요? 부패를 방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예물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온전하게 변함없이 유지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꿀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소금을 쳐서 예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 그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율법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걸 고백하며 그것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언약의 소금을 치면은 우리는 예배드릴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의 소금을 쳐라, 너희의 예배에 언약의 소금을 쳐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드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영광교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언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내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공적인 예배에는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영광교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아가요.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니까 좋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분들만 좀 나오십시오.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좀 나오십시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두 구역 했는데 기도 제목이요,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쏟아집니다.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기도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 위에 소금을 쳐서 이 예배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네, 좋죠. 얼마나 편합니까? 설교자도 편했어요. 얼마나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습니까?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영상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셨나요? 한 장로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영상 예배 드리는데 정말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첫 주에 가족들이 혼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잘했다 박수 쳤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요, 두 주가 지나고요. 양말 안 신고 나오고요. 양복은 어디 간지 벗어버리고요. 그냥 편안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편했으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태블릿 연결되는 그 옆에 해놓고 켜놓고 누워서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린 거 아니죠. 예배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의 장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부터 해서 예배를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모르고 예배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등한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한 바이러스 하나 던지니까 온 교회들이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며 교회의 문을 닫기 시작해버렸죠. 다시 후회하고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다시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무너져 가는 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 근데 그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제를 드릴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소제물을 드리는데 가져가는 소제물 전체를 다 태우지 않아요. 뭐냐니까 제사장이 한 움큼을 쥐어서 이것만 태웁니다.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 한 움큼만 태우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목회자가 우리 말로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들이 세상의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이제 사례금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의 편리에 의해서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되는데 좋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편리한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생각하실 때
이게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주시지 마시고 사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거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미 지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 많은 것들, 가져온 것들 중에 한 움큼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가게끔 하고 난다. 남은 것은 그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예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막 시험 받을까 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 해요. 저는 담대하게 합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거거든요. 목사가 배부르자고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